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3절까지 교독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치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하나님, 이 18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17장과 18장의 연속성과 차이성을 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 17장은 뭡니까? 17장은 큰 음녀의 심판입니다. 큰 음녀의 심판. 그런데 18장은 큰 성 바벨론의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다시 더 근원적으로 17장, 18장, 19장 이어지는 모든 내용들이 19장, 20장 이 모든 내용들이 무엇이라고요? 16장 12절에서 19절에 나오는 여섯째 대접 그리고 일곱째 대접 마지막 재앙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재앙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섯째 대접이 12절에서 16절까지입니까? 16절까지 16장 12절 16 아마겟돈 전쟁 군사들이 모이는 것 왕들이 땅의 왕들이 다 동방으로부터 그렇게 모여와서 이제 아마겟돈에 모여서 큰 전쟁을 준비하는 장면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째 대접은 이제 부어지는 건 됐다 끝났다 다 끝났는 거예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17장에서 18장 이후는 19장 20장까지도 마찬가지죠. 20장까지 전부 다 뭐냐 그러면 요 여섯째 대접과 일곱째 대접 그냥 이 대접 쏟는 것만 나오고 그 다음에 준비하는 것만 나왔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가는 나오지 않았어요. 아주 간략하게 요 여섯째와 일곱째 대접이 너무 중요한 내용인데 그것을 요 짧은 절 일곱 절 안에다 두 개를 다 담아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대접이 부어졌다 하는 것이고 17장 이후는 전부 다 이 여섯째 대접과 일곱째 대접을 확대해서 자세하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17장이 첫 번째로 보세요.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17장 1절을 보세요. 17장 1절에 누가 나오는가? 천사가 요 일곱 대접 천사가 나오잖아요.
요 일곱 대접 천사 가운데 한 사람, 아마 일곱째 대접을 가진 천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일곱 천사 가운데서 한 천사가 요 17장을 지금 요한을 데리고 가서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고 그렇게 17장이 큰 엄리의 심판입니다. 자, 18장은 시작해 보세요. 이 천사가 아니고 다른 천사입니다. 18장 1절,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다. 자, 이 천사는 일곱 천사 중에 그 한 천사가 아니고 다른 천사예요. 다른 천사. 다른 천사는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른 천사가 어디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지금요, 요 두 천사가 있습니다. 이걸 봐야 돼요. 지금 요한을 인도하는 천사는 일곱 천사 중에 하나고, 그 천사가 인도하는 가운데서 요한이 보는 거예요. 다른 천사가 이제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졌다. 여러분, 성경에서 크다 하는 말이 들어가면은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얼마나 권세가 큰지. 그 천사에게서 영광이 비치는데 그 영광이 땅이 환하여지더라. 엄청난 뭔가 이 어둡던 곳에 이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내려오니까는 그 천사에게서 나는 그 영광의 빛, 그 영광의 빛으로 이걸 독사, 그럼 독사. 우리말 독사, 그럼 독사죠. 독사죠. 큰 영광이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러면서 그 천사가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그러니까 천사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에. 그런데 각각 다른 역할을 하는 천사예요. 이 천사는 큰 권세를, 천자들 가운데 이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계급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최정점에 있는 천사가 네 천사예요. 네 천사. 4장에 보니까 하나님 보좌 바로 옆에 있는 네 생물로 불리는 그 천사. 그 네 생물, 사자 같고, 하나는 곰 같습니까? 또 다른 하나는 사람 같고, 또 소 같았습니까? 그 네 천사,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네 생물로 불렸던 그 네 천사, 가장 보좌 가까이 있고, 그 다음에 무수한 천사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는 천사들이 엄청나게, 그래서 이게 하늘에 있는 거, 하늘의 일, 하늘을 우리가 지금 이 책을 통해서 지금 엿볼 수 있는 거예요. 큰 권세를 가진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러면서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바벨론 성이 무너졌다, 무너졌다. 자, 이 말은 14장 8절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14장 8절에서 그 14장 8절에서 둘째 천사일 거예요. 세 천사 가운데, 거기 나오는 세 천사 가운데 둘째 천사가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요, 일곱째 대접을 쏟았을 때, 그때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나옵니다. 19절에 16장 19절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면서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받다. 그게 지금 여기에 지금 세 번째 다시 바벨론 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 내용들을 여기서는 확대해서 보여준다. 확대해서 보인다. 여기서 무너지고 여기서 무너지고 여기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같은 내용이 반복적으로 이 전개되며 14장 8절에서 그냥 선포적인 말로 그냥 선포되었고, 그 다음에 이 16장 이 18절에서 큰 성들이 무너지면서 이 바벨론 성이 무너졌다는 것을 그냥 선언만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큰 성이 무너진 것 18장 전체가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의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큰 음녀와 큰 성 바벨론은 이게 같은 존재. 자, 17장 볼까요? 17장 5절을 보시면은 그녀의 이마에 음녀잖아요. 큰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있는데 큰 바벨론이라 바벨론이 음녀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17장 18절도 보세요.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그 여자가 큰 음녀가 바로 큰 성이고 이게 둘이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죠. 이 둘이는 우리가 봤을 때는 성과 CD거든요. CD와 그 개인 한 여인은 전혀 다른 존재인데 이 두 개가 하나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줍니다. 이 19장 가세요. 19장. 자, 18장이 길게 24절까지 전체 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9장에 가면은 이 바벨론이 멸망했는 그 장면을 보고 하늘에서 찬송이 터져 나오는데 19장 2절 보세요. 19장 2절. 바벨론이 멸망했는데 19장 2절.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해서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았다. 여러분 바벨론 멸망을 했는데 여기에 큰 음녀의 심판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큰 음녀 19장 2절에서 큰 음녀의 심판이라. 그럼 우리가 이것을 기본적으로 놓치고 있으면은 여기서 음녀가 나왔다가 성이 망했다가 다시 음녀가 심판됐다 헷갈리는 거예요. 자, 이 두 개는 같은 대상이야.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 지교적인 그런 표현이 아니고 아주 상징적인 그런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음녀의 심판이 어디까지 나오냐? 19장 6절까지.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다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것을 구분 못 해내면은 우리가 부분적으로는 다 알아도 이게 연결이 안 돼요. 연결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더 중요한 걸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바벨론 멸망이 일어나고 있는데, 바벨론 멸망인데, 여러분, 음녀와 큰 성 바벨론이 같은 대상이면은, 음녀는 이미 음녀는 죽었습니다. 자, 17장 16절. 네가 본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음녀는 17장 16절에서 두 짐승과 두 뿔의 세력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습니다. 그럼 뭐지 18장은? 자, 그러니까는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예요. 자, 17장 16절에 너무나 간략하게 한 절로 처리된 음녀의 죽음을 18장에서는 이제 근성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17장과 18장의 관계에는 이와 같은 관계에 있다. 큰 음녀가 따로 있고 큰 바벨론이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 두 개가 같은 건데, 그러니까 17장 16절에서 음녀가 누구에게? 짐승과 두 뿔을 가진 세상 권력이죠. 이 짐승과 두 뿔, 열 뿔이 연합해 가지고 음녀를 죽였거든요. 죽이는 악의 자중질환, 악의 세력들끼리 충돌해서 음녀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음녀가요, 사실상 우리가 살아가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배후가 되죠.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악의 삼위일체는 표면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건 영적인 존재. 그런데 이 악의 삼위일체가 구체적으로 세상의 제도, 세상에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이거예요. 음녀와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17장 이후 20장까지 전부 다 뭘 보여주냐 하면 이 일곱째 대접, 여섯째 대접과 일곱째 대접을 보여주는데, 마지막 일곱째 대접은 끝입니다. 마침이야, 마침.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침을 보이는데 첫째로 등장하는 게 큰 음녀 바벨론이죠. 바벨론의 멸망. 그 다음에 19장 20절에 가면요, 그 다음에 뭐가 오냐? 짐승과 거짓 선지자 멸망. 그 다음에 20장 9절입니까? 10절입니까? 여기 가면은 이제 용의 멸망. 악의 삼위일체가 다 멸망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일곱째 대접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끝내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리되고 일곱째 대접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그러면요, 새하늘 새 땅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마침은 하나님의 이 진노의 이 대접이 마치는 것은 두 가지가 동시적으로 일어나는데, 하나는 악의 세력들이 완전히 소탕되고 제거되는 것이고, 동시에 새하늘 새 땅이 도래하는가. 이게 마지막이야. 그래서 이게 22장까지 17장에서 22장까지 내용은 전부 이겁니다. 여섯째 대접, 일곱째 대접. 그럼 여섯째 대접은 어디지? 여러분, 여섯째 대접은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 여기 나와요. 여기 전쟁. 여섯째 대접은 아마겟돈 전쟁이 났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 땅의 왕들이 모여 싸우는 그 전쟁. 그것은 여기에 나오고 20장에도 또 간략 한 번 더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17장부터 22장까지 일곱째 대접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마치는 거거든요.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것은 16장에서 끝나지만은 그 끝나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하나, 첫째로 음녀 바벨론 이것이 멸망하는 걸 보여주고, 이제 19장에 가서 이제는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멸망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20장 이 가면은 이제 용의 멸망을 보여줍니다. 용, 즉 마귀의 멸망이죠. 자, 20장 20장 10절이네요. 10절 9절이 아니고 10절 이걸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전체 흐름을 봐야 돼요. 요한계시록 17장에서 22장까지 이 내용, 이제 21장부터 해서 21장, 22장은 새 하늘, 새 땅이 등장해요. 새 땅. 자, 이것도 마지막 7째 대접의 결과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 이제 마칠 때는 첫째, 악의 세력들, 먼저 이 세상의 용과 거짓 선지자와 짐승, 악의 삼위일체의 지원을 받아서 이 세상을 통치하던 그 세력들, 이게 큰 음녀고 바벨론, 세상의 제도로 정치, 경제, 종교, 문화로 나타나서 직접 사람들의 피부로 맞닿는 것이 바로 이 큰 성 바벨론이요. 그래서 이렇게 길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사실상 더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하늘의 영역이야. 하늘의 영역이야. 그렇기 때문에 간략하게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만은, 거꾸로 보면은요, 중요성으로 보면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악의 출발은 마귀, 곧 뱀이고 큰 용으로 등장된 그 세력. 이게 누구예요? 창세기 3장에 등장했던, 에덴에 등장했던 그 뱀이잖아요. 뱀. 그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됐거든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데 역순으로 제가, 그것이 이 17장에서 22장의 내용이라는 것을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일단은 그 구체적인 그 한 절 한 절의 내용보다도요, 이 단락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단락을. 자, 그래서 7째는 완성이에요. 완성. 창조할 때 창세기 2장 1절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그 7째 날에 안식하셨다.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하셨다. 완성이잖아. 완성. 드디어 이제 새 창조에도 그 7째 대접을 통하여 완성이 되는 거예요. 비로소 안식할 수 있는 이 땅이 오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은 그 안식이 깨지는 것이 뭐냐 그러면 에덴의 이 용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뱀 마귀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이 마귀는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은 자로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음녀와 큰 성 바벨론. 앞에 내용을 보면요, 정치, 경제, 문화, 이 모든 전 영역, 인간이 사는 전 영역이 이 바벨론 음녀의 영역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말씀을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큰 구조, 결국 같은 내용이다. 같은 내용의 다른 이 장면이다. 그렇게 봅니다. 자, 이거는요, 단순한 사실적인 어떤 역사 이야기 아니에요. 이거는 인류 전체를 지금 압축적이고 상징적으로 해서 보여주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이에요. 만약 이것을 이런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 큰 권세를 가진 다른 천사가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에 모이는 곳이 되었더라. 자, 이것은 구약적 배경을 가는데 귀신의 처소. 여러분 16장 14절에 용과 짐승과 그 거짓 선지자가 귀신의 영이라 그랬죠. 이 바벨론은 사실상 표면적으로는 바벨론은 그 귀신의 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인 것이다. 자, 귀신과 영이 합치면은 바로 16장 13절에 나왔던 이 더러운 이 귀신의 영이 되는 거예요. 바로 여섯째 대접 아마겟돈 전쟁에 모이던 그 군대들이 이 영 세력의 지배를 받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에 모이는 곳이 되었다. 자, 더럽고 가증한 새 하는 것은 이것은 레위기에 나오죠. 레위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지 못할 짐승, 거기에 보면은 가증한 짐승과 그 다음에 먹을 수 있는 짐승이 구별되고 있죠. 그런 의미고. 자, 이 구약 배경을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13장 21절. 이사야 13장 21절. 구약성경에서는요, 멸망한 그 장면, 멸망해서 황폐하게 된 그 장면을 묘사하는 하나의 관용적인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이겁니다. 21절.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들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에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성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뭐냐? 폐허가 된 도시에 사람은 살지 않지만은 그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이 짐승들이 와서 깃들여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이 도시에도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서 지금 이런 그 짐승들이 없죠. 만약 사람들이 빠져나간 그런 이 곳에는요, 짐승들이 와서 그 집에 사는 거예요. 그 집에. 자, 이것을 하나의 멸망의 폐허의 장면을 묘사하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34장. 이사야 34장. 자, 계시록을 통해서 보면요, 구약과 신약이 동시에 깨달아집니다. 34장 11절. 34장 11절.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회의 추를 드리울건적. 이야, 참 대단한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혼란의 줄과 공회의 추, 줄과 추는 뭐냐? 건축할 때 사용하거든요. 뭔가 건축할 적에 사용하는 그런 건축의 기본적인 그런 청량 도구잖아요. 이게 멸망시키는데, 그러니까는 완전히 반전된, 그게 멸망시키는 그 도구로 사용한다. 혼란의 줄과 공회의 줄. 그 결과 그 멸망된 곳에는 사람은 거기에 살지 않고 당아새와 고슴도치, 부엉이, 까마귀 이 전부 다 가증한 새들입니다. 가증한 새들. 13절 34장 13절 14절.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은근키와 새 품이 자라서 성냥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념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서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 모이리라. 여러분 그 뒤에 16절 보세요. 16절 너희는 여호와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많은 이 목사님들이 설교할 적에요, 이 본문을 가지고 16절 본문을 가지고 신약과 구약에는 짝이 있다 그런 식으로 설명한대. 전혀 그 내용이 아니에요. 이사야 한 중간쯤 들어가면은 이 깊은 내용인데 너무나 우리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천박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딱 보니까는 짝이 있다, 여호와께서 모았다 이러니까는 성경에 짝이 있다 그 생각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그렇게 책에도 쓰고 신문에도 쓰고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죠. 유명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성경을 그냥 표면적으로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 앞에 나오는 내용, 들짐승 가정한 새들의 짝이 거기 모여 있다는 그 뜻이에요. 그 뜻. 맥락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자기 보고 싶은 대로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책 성경이니까는 그러니까 이게 짝이 있다. 신약과 구약에 짝이 있다. 제가 이렇게 가리키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너무나 많이. 성경을 맥락으로 보지 않으니까는 그와 같이 황당한 잘못된 해석을 하고 많은 성도들이 다 이게 그 말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다시 보세요. 17절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가. 그들은 누구냐? 이 가정한 새들, 들짐승들, 이들이 그 길을 차지하는 황폐한 멸망의 장소를 나타내는 관용적인 표현이 가정한 새들에 모이는 것입니다. 모이는 것입니다. 하나 더 볼까요? 에레미야 51장. 참 에레미야 50장 51장이 계시록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51장 37절 51장 37절 나오죠.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 성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이게 황폐한 그 장면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힘센 천사가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정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다 하는 말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멸망의 이 곳이 큰 성이 그렇게 망했다는 거예요. 그 성이 망했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뭔가? 3절에 나옵니다. 그 성이 그렇게 망하게 된 이유가 3절에 보면은 3절 원어에서 시작이 호티로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왜 그들끼리 그렇게 폐허가 되고 가정한 새의 처소가 되었는가 하면은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다. 여러분 나오죠? 음행을 누가 했습니까? 음녀가 했잖아요. 음녀. 그러니까 그 바벨론도 음행을 했다는 거예요. 음행. 둘이가 같은 거예요. 둘이 같은 겁니다. 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이들이 이 바벨론이 영향력이 이 악한 영향력 누룩과 같거나 또는 이 사람이 먹고 취하는 포도주처럼 그 영향력이 만국에 영향력을 끼치는 온 세상이 영향력을 끼쳤는데 구체적으로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했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했다. 땅의 왕들, 정치인들이죠. 정치인들, 그 다음에 땅의 상인들, 경제인들이죠. 오늘날 정치는요, 경제예요, 경제. 경제가 정치를 좌지우지합니다. 그래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정치인들, 경제인들, 이들이 바벨론의 그 화려하고 이 쾌락적인 그 힘에 의해 가지고 치부하고 있었는데, 바벨론이 무너질 때 그들도 같이 무너지게 된 거예요. 온 세상이 바벨론은 백성들을 영적으로 음행을 하게 하고 거짓된 경제적, 정치적 안전을 하나님 대신 숭배하게 하던 그 세력이 바로 바벨론이다. 그러한 그들의 음행의 결과, 그 음행의 결과 바벨론이 폐허가 되었다, 멸망하게 됐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벨론의 멸망을 말씀합니다. 자, 4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 행위대로 갑절로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이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가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자, 이번에는 다른 음성입니다. 이걸 봐야 돼요. 앞에는 큰 권세를 가진 다른 천사였고 이번에는 하늘에서 나오는 다른 소리, 큰 소리가 났겠죠. 나서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그 출처가 하늘에서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늘에서 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 하늘에서 모든 것이 근원이에요. 우리 이 땅에 사니까는 이 땅이 모든 것이 근원인 줄 아는데 반대예요. 하늘의 것이 이 땅에 다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와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를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다. 하나님이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했다.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바벨론에서 나와서 그 바벨론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되는 그 멸망, 그와 같은 폐허, 그가 받게 될 그런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바벨론의 죄는 하늘에 사무칠 정도로 하늘까지 그 죄가 이렇게 풀했다, 가득 찼다. 죄가 관영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인내할 수 없을 정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정도가 있는데 그것을 초과했다. 그러므로 이 바벨론의 멸망은 이것은 확정되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하기 전에 바벨론에 그들과 더불어서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을 거기서 나오라고, 첫째로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고, 둘째로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않도록 내 백성을 지금 피신시키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나오는 다른 음성은 아마 천사가 말을 했더라도 이게 이 하나님의 이 명령을 전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자, 여러분 이 자칫 보면요, 이 18장 1절에서 8절 이 소위 바벨론 멸망의 이 서론 부분인데, 이 부분이 바벨론 멸망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내 백성이 바벨론이 이렇게 망하게 되므로 내 백성은 거기서 나오라, 내 백성에게 임박한 심판으로부터 그들을 구해내는 내용이 본질이에요. 본질. 자, 이 폐허가 될 그 바벨론을, 그 백성을 거기에서 구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전부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 51장. 자, 에레미야 50장, 51장은 이 계시록이 쏟아부어 놨어요. 51장, 에레미야 51장 45절. 여러분 똑같이 나옵니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이사야 48장 20절.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구약 선지서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48장 20절.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주며 땅끝까지 반포하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고치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바벨론에서 나오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0장 한번 볼까요? 다시 에레미야 30장 8절. 에레미야 30장 8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그날에 내가 네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네 포박을 끊으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 바벨론에서 그들을 해방시켜주는 그 말씀입니다. 자, 51장, 에레미야 51장, 특별히 50장, 51장이 완전 계시록을 퍼부어놨습니다. 51장 6절.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라.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라. 여러분, 바벨론에 하나님의 보복하시는 때가 지금 이때가 보복하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4절에 나오는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 이 음성의 소리는요, 길게 이어집니다. 20절까지 18장 20절까지의 이 내용들은 하늘에서 나오는 다른 음성의 소리입니다. 그 소리입니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그의 죄는 왜냐하면 여기도 원어를 보면 5절에는 바로 앞에 나왔던 그 3절에도 왜냐하면 여기도 5절도 왜냐하면 바벨론이 멸망받게 되는 이유가 뭐냐? 그의 죄가 하늘에 사무치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이제 그 불의한 것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거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라.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을 섞어 그에게 주라. 자, 어떻게 심판하는가? 그가 한 행위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갑절로 갚아주라.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서 그에게 주라. 그들이 했는 죄에 대해서 보응을 한대 2배, 3배로 그렇게 보응을 한다. 그런 표현으로 보이기 쉬운데 이거는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게 원어로서 디폴로우스인데 최근에 우리 개혁주의 그 성경신학자인 메르데스 클라인이라는 분이 이분은 이 고언어 이 땅의 이 고언어 그거를 깊이 연구하는 거예요. 성경신학자가 되려고 하면요. 이 헬라어, 히브리어 말할 것도 없고 그 인근 나라들의 언어까지도 다 알고 그 자료들을 통해서 한데 여기서 갑절이라는 표현은 그 당시로 볼 때는 갑절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받은 대로 갚아주라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최근에 언어학적인 그와 같은 이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자, 그것이 이 합당할 수 있는 게 뒤에 보시면은요. 뒤에 보시면은 갑절로 갚아주고 섞은 잔에도 갑절 섞어서 그에게 주라. 7절 보세요. 7절 보시면은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더니 그만큼 고통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만큼 그냥 갑질이 아니고 받은 만큼 자기의 행위대로 갚아주라. 그래서 문맥상으로 봐도 이 메르데스 클라인이 이 갑절을 그냥 상응으로 보는 그런 언어학적인 해석을 지금 최신 내놨는데 그 말씀이 상당히 문맥적으로 전체로 보면은 맞아요. 행위대로 자기가 행한 만큼 갚아주는 그와 같은 표현입니다. 자,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자, 독사조 영화롭게 하였으며, 자기를 영화롭게 한 거예요. 그리고 사치했습니다. 왜? 정치 권력, 그 다음에 경제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는 이 땅에서 좋은 것을 다 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얼마나 사치했던지 그 고통과 애통함으로 갖다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이 바벨론이 자신을 스스로 이르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그럼 바벨론은 음녀와 동일하죠. 자, 여기서는 음녀로 해석하면 더 잘 되죠. 음녀가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않으라. 왕은 바실리우스죠. 여왕은 바실리사. 나는 여왕이다. 그리고 나는 결단코 남편을 잃어버리거나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는 나는 하나님 같은 존재다. 나는 영화의 극치다. 이 말은요, 내가 신이다 할 정도로
숭배가 지금 가득 찬 표현입니다. 자, 이것도 참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바로 자기를 신으로 비유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에스겔 28장에 보면 두로 왕이 나는 신이요, 나는 신이다, 사람이 아니다. 지금 같은 이야기예요. 자기는 결코 이 영화를 빼앗기지 않으며 영원히 누릴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더라. 세상 사람들이 이 실패해서 애통함을 당하는데 애통하지 아니하라. 그렇게 자기를 숭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요, 애통함으로, 이 바벨론이 애통함으로 큰 슬픔에 애가가 울려 퍼지 한치 앞을 보지 못하고 이같이 교만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므로 자, 하루 동안의 그 재앙이 이르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다. 7절은 왜 그가 보복을 당해야 하는지 이유를 보충해서 설명합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했던지 그만큼 갚아주라. 이 바벨론의 죄는 교만과 자기 숭배입니다. 자기 영화로움, 자기를 스스로 영화롭게 한 것, 영화로움을 받으실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한 분이시고 우리 인생들은 그 피조물이고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는 나를 찬송케 하려 함이라. 그런데 그 찬송할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서 영광을 받는 이것은 죄 중에서도 가장 큰 죄입니다.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쫙 나온 게 4장 11절, 5장 12절, 13절, 15장 3절, 4절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이 참되고 어렵다. 참되고 어렵고 합당한 일이다. 바벨론이 가진 자기중심적 사상은 자아숭배입니다. 경제적 안전에서 오는 자부심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는 이야기나 지금 바벨론이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라 하는 그 둘의 모습이 상응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이것을 지금 찾고 있는데요. 자, 이 7 교회에 나오는 그들의 죄, 그들의 죄가 지금 이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들은 다른 말로 하면 바벨론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야. 바벨론 사상이야. 여기에 7 교회와 또 연결이 되는 것을 지금 내가 한 3가지를 찾았는데 앞으로 더 보면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 감이 옵니다. 8절에 여왕이 불에 살라진다. 자, 보세요. 자, 그 여왕으로 앉은 자를 어떻게 하느냐? 8절에 보는 거 그가 불에 살라진다 그랬죠? 불에 사라진다. 자, 17장 16절 짐승과 2 뿔이 음녀를 죽여서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음녀 보면은 그의 살을 먹고 벌거벗기고 망하게 하고 미워하고 그 다음에 불로 아주 사른다. 지금 동일한 멸망의 모습의 연속성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2개가 같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더 확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짐승과 열불 연합군에 의해서 음녀가 죽임을 당하는 것은 자, 이게 자기들끼리의 싸움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자, 17장
17장 17절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셨어요. 주도하셨습니다. 현상적으로는 악의 세력끼리 싸움이지만 그러나 그 악의 세력들을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같은 편끼리 싸우도록 하고 서로 멸망하도록 한 결과입니다. 짐승과 열불, 즉 정치, 경제적 마귀의 세력들은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하수인이고 하나님의 도구들입니다. 자,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 거짓 악의 삼일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 그리고 음녀, 큰성 바벨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적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구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성도들 1세기 그 7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 위기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고 세상에 그와 같은 바벨론적인 포용주의 또는 혼합주의가 바로 인근에서 자기들을 덮치려고 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장면을 보여주시고 이와 같은 소리를 통하여서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라. 마귀의 세력에 속아서 멸망하는 자가 아니라 바벨론과 음녀에 연합하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거기서부터 나와서 이기는 자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받는 자들이 되라는 하나님의 이 뜻이 이 내용 속에 암시되고 있습니다. 찬송가 326장입니다.